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정말로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하든지 소원을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소원에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한 소원과 또 그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소원은 좀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사시사철 변해 가지요, 철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이애미 지역에는 늘 푸르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사귀가 떨어지고 새 잎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이렇게 사시사철 그 나무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나무는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 비에 흠뻑 젖어서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정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결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처음 심겨졌던 그 자리를 영원토록 지킵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죠. 그 자리를 지킴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변화를 이루는 거고 성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성장을 나무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나무는 사시사철 변하고 그리고 변화와 함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은 그가 심겨진 그곳에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양분을 흡입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본분을 다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소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원이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소원이 뭐겠어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딱 본분을 다 지키고 그 아래에서 양분을 흡입하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완성품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손도 보지 않게 그냥 에따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게 이렇듯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그 자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완성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 내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의 한결같은 주제가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삶이 보람되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한 영주가 자기의 영지를 거닐면서 한 청년이 그 영지 내에 그 정원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정원을 손질하는 모습이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솜씨도 솜씨인데 무엇보다 아주 정성스럽게 그 꽃을 가꾸고 있었고, 또 꽃을 담은 그 화분에 아름다운 조각을 하면서 정말 어울리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을 이제 보고 이 영주가 감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마치 자네 정원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니 참 고맙네,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저 그 청년이 그 영주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주님, 저는 이 일을 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제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 영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고 뒤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후에 이 영주가 그 청년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서 그가 나중에 아주 위대한 그런 조화가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조화가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의 정원도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일을 주고 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즐겁고 너무나 기쁘게 감당하게 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해서 사는 사람처럼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워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열정을 다 투입하게 되고 그래도 힘들지 않고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확실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신이 열심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이라 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에게 심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소명의식을 우리는 소원이라고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일해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마음, 그걸 소원이라고 지금 바울은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의식으로 고백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서 정말로 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일하면서도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어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시비가 나올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볼 때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는가? 인수지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런 정열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해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소원,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내 안에 심어주신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 나가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여러분,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 기쁨만 보람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진실로 소명의식이 있고 내 안에 소원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과 믿음과 보람과 의미를 갖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의 광신교라고 지금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유대교를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달려가면서 크리스천을 잡아오겠다고 열정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역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사흘 동안의 장림 경험, 앞이 깜깜해지는 그 소경 경험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갖고 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했고, 이 사흘의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주시는 소원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 나라의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있었던 열정이 워낙 뜨거웠었는데, 그 열정이 크리스천을 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열정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소원을 통하여서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크리스천을 핍박하려고 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 이제는 크리스천을 보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열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열정의 정도와 뜨거움은 같은데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크게 확장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사역 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절대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았어요.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세우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수치도 견딜 수가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열매를 맺어낼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흘간의 이 어두운 경험 속에서 그 안에 심어주신 이 소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바울의 안에 심어주신 이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그는 40에서 한 번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만 맞아서 그는 죽을 거예요. 그는 5번이나 40에서 한 번만 감염을 맞았고, 또 그는 3번의 태장과 한 번의 돌맞음, 3번의 파선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협을 부려대서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협 가운데 놓인 적이 있었고요. 줄이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고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주를 의지했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주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미안해서도 더 열정을 냈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이 임함과 동시에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절대 좌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매했던 사람이고,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한 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그래서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14절에 다시 보시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간직했을 때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원망하고 시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주 그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남을 탓하고 뭐 자꾸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원이 분명하여서 그 소원이 주는 열정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또 예배 중이라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소원을 주신 것, 이 사역은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과 소망을 주는구나. 나로 하여금 뭔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자신에게는 보람과 의미가 있게 하고 상대에게는 또 그로 인한 기쁨과 어떤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될 때, 나를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상대는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무장하게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무엇보다 먼저 보람을 주고, 그리고 상대에게는 이런 영원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을 다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을 오래 쳤던 다윗, 목자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 노래하고 있죠. 이건 시편 23편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다, 그리고 자기는 양이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들,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날 보호하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양처럼 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당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가리켜서 자신으로 비유하고 목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지금 시편 100편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는 거, 이 대단한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 개를 가족같이 돌보는 애견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를 가리켰고 아들, 딸이라고 그 개한테 자기가 개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그래요. 개를 보고 야 아빠가 좋은 거 줄게, 아빠랑 같이 나가자, 뭐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참 많아요. 그 자기를 가리켜서 개 아빠래, 개 엄마고, 그래서 아빠가 하면서 엄마가 하면서 개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은 뭐 개를 뭐 자기 아들, 딸보다 귀하게도 여기고 그 개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아이들 건드린 것 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또 항의도 하고 대들고 그 개를 이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견가들과 여러분 저 보신탕집에 매여 있는 그 개는 전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느끼는 행복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보신탕집에 매여 있는 개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애견가들의 집에 있는 그 개들은 얼마나 편한지 그냥 발창 누워 있더라고. 사지를 다 그냥 벌러덩하고 누워 있고 얼마나 그 개를 잘 돌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복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단 마귀의 종노릇 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눌려가지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많이 이루어서 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됐다 할 때라도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주인이 바뀌어졌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린 양이 되어서 이런 여러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보신탕집의 개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될 때 이렇게 여러분 호사를 누리고 있는 그 애견가의 개처럼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여러분 성공의 교회를 빌려서 한 적이 있어요.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성공의 교회를 빌려서 2층에서 거기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의자 깔고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같이 밥 먹고 김치 냄새 날까봐 문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 겪었던 다 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은 주간에 이제 교회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깜짝 놀란 장면을 봤어요. 그 교회 마당에 교인들이 뭐 크고 작은 개들을 아주 잔뜩 몰고 온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성공의 목사님이죠, 신부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는 얘기야. 오늘이 개 세례주는 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개 세례주는 날이래.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징조가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를 세례준다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그 행복감이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만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완벽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늑대가 올 때 들짐승이 옷을 해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그걸 막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가 많은 차이를 갖게 된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위도 높았고 힘도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주의 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의 주인이 온전히 누구인지 확실하게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를 벗어내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수없이 맞고 배고프고 줄이고 강의 위협과 도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하여 뭐 그러므로 이런 것과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인과관계 접속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뒤에 있는 결과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리하여 뒷부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 증거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그 수가 진행해 나가는데 더 크게 부흥하게 되더라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여 이 앞부분의 일은 뭘까요? 어떤 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 요약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흘 동안의 장림 경험, 그걸 통하여서 그의 삶의 완전한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흘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이게 벗겨지게 됐을 때 그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장님이 되기 이전과 그가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나니까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장님이 되기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출세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혈안이 됐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흘간의 이 장림 경험 속에서 그가 눈이 열렸을 때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그를 사로잡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짐,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으로 심어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될 때 그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요, 미루질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사로잡겠다고 가던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크리스천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기간이 여러분 단절되는 기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 그는 바로 방향을 바꿔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1절, 이거 아나니아가 우리 주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눈의 비늘을 벗기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건 관점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집가에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열게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니 변화되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처럼 율법에 매여 있던 그가 한순간에 변한 사건은요, 정말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의 변화로 인하여서 크게 두 가지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그의 회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막 가해지던 박해가 중단되는 거죠. 바울이 주체였었는데 바울이 회심하니까 일단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었던 교훈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그 길, 그들이 먼저 사울보다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세상의 직업을 다 끊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땐 참 좋았는데, 그런데 핍박이 임하게 되면서 막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과연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옳은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 그렇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변했는데 이게 보통 변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른 것이 이거 옳았다. 저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던 막 이런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핍박을 겪으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막 다양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교회가 여러분 콩가루 교회가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누가 과연 누구를 인도해 오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 삶의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내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도전도 주고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가정에서 이사도 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정도 적지가 않아요. 자연적인 수로 감소를 하면 뭐 굉장히 그렇게 큰 그런 줄어듦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배 참여가 어느 못지않게 우리가 예배도 참여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초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소원이 있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비교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하면서 교회가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확실하면 희생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생이 없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 시간 조금 들이면 그 다음에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헌신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야지 되는 거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게 능력이 없다, 난 참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뿔이 있으니까, 그냥 호랑이에게는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강력한 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번 물리면은 절대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그렇게 악력한 이는 갖고 있지만 소는 뿔을 갖고 있어요. 그 순한 소가, 그래서 그 뿔로 자기를 최소한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가? 우리 남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다수는 내세울 만한 것이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누구보다 특별하게 탁월하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탁월한 분들 많이 있어요. 내세울 것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가만 보면 전 내세울 것 없어.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만한 재력도 지식도 의지할 배경도 없지만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 너무 그거 여러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아예 좀 맞고 싶어. 그냥 일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이 된다고 하면은 교회는요 온전히 서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아우성이 나고 비평, 불만,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재력도 지식도 의지할 배경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느냐 아느냐, 이걸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소원을 내게 주시느냐 안 주시냐.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만 가지고 그것만 배경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배경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선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내 자신 스스로도 만족이 없고 누군가에게 큰 혜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나는 정말로 양처럼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양분을 우리가 흡수하고 거기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나는 양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요인이 된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의 장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그의 사위고, 또 다윗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확 들어가게 될 때 이 다윗,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윗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구했어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시간에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돼.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으면 다 돼. 이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대한 믿음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비전도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개인적인 소원도 그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갖게 된 이 소원을 소중하게 이루어내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소원과 직접 연관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원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총을 누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데 하나님, 우리 한순간도 그냥 두지 마시고 이 험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만 늘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므로 우리도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의 의미와 보람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